할렐루야. 믿음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6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빗소스 회기로 2025년 후반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 전반기의 사역을 잘 점검하면서 후반기에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겠다 마음 먹고, 특별히 6월이 되면서 이제는 또 여름의 계절이 시작이 됩니다. 키츠 서머 캠프, 유스 바이블 캠프, 수련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그 모든 그런 일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부어주시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시각이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 모든 주의 백성들, 이 시간 함께 또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신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며 마음이 바뀌며 주 앞에 새롭게 결단하여서 우리의 인생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날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갈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회개와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돌봐주신 그런 은혜들 주님께 풍성하게 감사로 나가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죄 보혈로 깨끗함을 씻고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거 간구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만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 다 받은 줄 믿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구한 모든 것 하나님께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심 속에 또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강고 시간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서는 김선홍 자매님 우리 교회 새가족반을 잘 수료하면서 또 간증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고 늘 우리 교회 새로운 사람들 잘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6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키즈 서머 캠프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교회당을 구입하고 첫 번째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또 서머 캠프를 시작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선생님들 축복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와 또 구원의 그런 손길 가운데서 은혜롭게 서머 캠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리빌딩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당을 구입하고 나서 리빌딩 피서 스토리 투게더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당을 구입하고 나서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8월 둘째 주에 감사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교회당을 구입한 후에 약 2개씩 100일간의 그런 시간이 되는데 이 100일 동안에 뭔가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면서 여러분의 스토리를 하나 만들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갑니다. 나의 인생에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를 결단하고 실천하고 마무리 짓고 그리고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번 감사 예배에 이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를 초점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모두 함께 참여하여서 나의 스토리가 있다, 나의 프로젝트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실제로 실행하고 완결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보은의 시간입니다. 보은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헤아리는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드리고 아낌없이 감사함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더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보은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이런 삶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믿음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들인데 늘 복음의 시간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그 예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업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 영혼권하여 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늘 헌신과 섬김과 봉사기로 손길로 채워지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영혼권하여 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복된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마음껏 후원하는 복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시간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늘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받을 때마다 삶에 적용하고 결단하고 실천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믿음 앞에서 활짝 마음이 열리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 가운데 또다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의 말씀을 잘 받게 해주시고 제자들이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가운데 말씀을 꽃피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그런 생활 가운데 말씀을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아본 적 있습니까? 요즘은 물고기를 낚시로 많이 이렇게 잡지요. 낚시로 물고기를 잡을 때 이거 잡으면 뭐 이 기쁨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낚시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프로필 사진에 보면 고기를 잡고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있지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자존감이 충만한 그런 느낌으로 사진을 이렇게 찍지요. 저는 어렸을 때 준학이라고 밤에 쫙 줄을 이렇게 달아서 낚시를 걸어놓고
새벽에 가서 찾는 그런 낚시를 여러 번 했습니다. 삶이 어려워서 물고기를 잡으면 뭐 가져와서 매운탕을 끓여서 이렇게 먹으면서 식탁을 이제 풍성케 하기 때문에 잡은 아니었는데 식구들이 다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고기를 얼마나 잡았냐 묻기도 하고, 뭐 주낙을 이렇게 꺼내서 딱 들어올 때 새벽에 이제 들어오는 건데 고기를 많이 잡으면 이 어깨에 정말 이렇게 뽕이 들어가서 그냥 기분이 좋아서 빨리 어머니에게 아버님에게 이 얘기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기분 좋게 이제 들어가죠. 고기가 안 잡히면 어깨가 축 늘어져 가지고 고기 잡았어? 그럼 못 잡았다고. 그런데 이렇게 뭐 말에 힘이 없고 얼굴 표정도 자신감이 없고 그냥 축 늘어져서 괜히 뭔가 다 실패한 사람처럼 그런 표정으로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취미로 해도 이런 마음인데 만약에 이걸 업으로 삼는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걸 업으로 삼는 그런 시몬과 안드레, 그 요한과 야고보가 나오는데, 보통 밤에 가서 이제 고기를 그 동네는 잡는데 밤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고기가. 그 사람들은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디가 고기가 많은지 다 알고 있거든요. 뭐 늘 고기를 잡으니까 어디에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많이 잡힌다. 이걸 늘 경험을 했는데 고기가 하나도 안 잡혀서 밤새도록 허탕을 치고 새벽에 그 그물을 씻고 있는 겁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오늘날로 치면 이게 뭡니까? 하루아침에 레이오프 당한 그런 상황이죠. 심지어는 파이어 당하는 그런 상황이죠. 네. 내가 레이오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길이 캄캄하죠.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고 불안한 그런 마음이 엄습하겠죠. 똑같습니다. 빈 그물 열심히 던졌는데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자기 전공이니까, 자기 직업이니까 여기에 딸린 식구들이 많거든요. 집에 들어가면 당장 부인이 고기 많이 잡았냐, 고기 팔아와서 돈을 가져왔냐니 물어보는데 못 잡았다 그러면 뭐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양식도 못 사고 애들 양육도 못 하고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 빈 그물을 싣고 있는 이 마음, 이거는 뭐 자존심은 이미 다 상했고요. 자존심보다도 두려움이 엄습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지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이 의기양양할 때, 막 자존감이 충만할 때는 잘 안 찾아오세요. 그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는 그런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잘 안 찾아오세요. 실패한 것 같을 때, 빈 그물인 것 같을 때, 이 빈 그물 속에서 자기의 인생이 막 추락하는 느낌이 들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향해서 쫙 설교하는데 이제 시몬의 배를 띄워놓고 하니까 시몬이 그물을 씻으면서 신경이 쓰여서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신경이 쓰여서 듣는 거죠. 실제 예수님도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설교한 게 아니에요. 그물을 씻고 있는 이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설교하신 거예요. 설교가 남달랐죠? 말씀에 권위가 있다 하는 걸 다 누구나 느끼죠.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막 실패한 사람에게, 레이오프 당한 사람에게 네가 좀 똑바로 좀 하지. 그러니까 너 평소에 좀 친절하게 말해야 돼. 그러니까 좀 싹싹하게 굴래니까 이를 막 충고를 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멱살 잡고 싶지요. 네. 안 됐을 때는 가만히 옆에 있어줘야지 막 충고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것도 뭐 더군다나 잘 모르는 사람이 충고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자기는 고기 잡는 거에 전문가인데 목수하던 분이 와가지고 그 깊은 데로 한번 가서 그물을 내려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거기 여기 수십 번 했습니다. 당신이 뭐하라?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근데 예수님의 설교가 워낙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거역하기에는 뭔가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거기는 가봤습니다. 근데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갔죠. 그래서 그물을 탁 내려서 그냥 딱 잡는 순간에 알죠, 바로.
낚시도 딱 이게 순간에 큰 고기인지 작은 고기인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물을 딱 내려서 딱 잡는 순간에 알아버리는 거예요. 설마 이렇게 많이? 딱 해봤는데 고기가 많아요. 한 배도 못 실어. 2배 나눠 실 정도로 친구들을 막 동료들 막 오라 그래가지고 2배 나눠 씌워서 막 만선이 돼가지고 막 하나님 돌아오는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내 자존심은 떨어졌다가 지금 막 자존심이 세울 수 있는 길이 된 거죠. 내가 실패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성공이 된 거죠. 레이오프 당했는데 딴 데도 대박을 친 거예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좋지요. 너무너무 좋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니까 일반적인 스토리와 다르게 시작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스토리는 내가 그분 말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고기 잡았다. 성공했다. 성공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공으로.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공했을 때 이 시몬은 안 거예요. 저분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저분이 나에게 인생의 그런 콜링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딱 깨달은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날 찾아오시나.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날 찾아오시나. 이런 느낌을 딱 가지면서 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거 떠나라는 거는 아니에요. 어떻게 이 황송한 마음이죠. 제가 뭐라고 주님이 여기까지 오셨어요. 가려면 제가 가야죠. 옛날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베드로를 하리라 이렇게 한번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안드레가 이 시몬을 데리고 가서 한번 만나줬는데 그때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새벽에 찾아온 거예요. 시몬이 실패했다고 느낄 때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느끼면서 제가 뭐라고 저를 찾아와요. 전 죄인입니다. 어떻게 주님 그냥 여기 떠나세요. 원래는 영광의 곳으로 가세요. 여기는 누추한 곳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이 시몬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그런 위치를 확인하면서 이 그냥 겸손하게 쫙 나가니까 주님이 이걸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가 지금까지 고기를 잡았지만 네가 앞으로 위대한 일을 하리라. 너는 앞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그 위대한 사도가 되리라.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 고기 잡는 거면 관심을 가졌던 사람인데 고기를 많이 잡아서 성공하겠다 이거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인데 주님의 그 강력한 부르심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그물보다 예수님이 중요하구나. 사실 예수님은 언제든지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실 수 있고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분이 날 찾아오셔서 이 사랑의 메시지를 줄 때 내 인생의 목적을 바꾸고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서 나는 주님 앞에 방향을 맞추겠습니다 하면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니까 그때 이 시몬의 그런 삶이 베드로로 변화되면서 위대한 그런 사도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그물을 이 세상 가운데 내리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그물을 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살리라. 이렇게 돈을 벌리라. 이렇게 성공하리라. 근데 이 세상의 일도 우리의 그런 마음대로 되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거 해서 성공해서 한번 내가 해보겠다 했는데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 되는 일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되면 좋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한번 세워주길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런 존재와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성공했을 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떨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데 사람마다 다르지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기를 원해요. 깊은 데로 한번 가봐라. 내 말을 듣고 한번 성공해봐라.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진리의 뜻을 따라서 한번 인생을 멋지게 살아봐라.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존재와 능력과 은혜를 알려주십니다. 그 사랑을 입을 때 주님이 우리의 태도를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도 계속 그물에만 관심을 갖고 있나, 아니면 주님의 사랑에 관심이 있나 한번 이렇게 딱 주님이 보십니다. 그때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나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정말 강력한 그런 콜링을 한번 주시지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당대에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늘 말씀을 암송하고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은 이 성전에서 일하면서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또 율법에는 예루살렘에는 율법 학사가 많았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생명으로 알고서 보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박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예수님은 이 시몬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딱 제사장만 부르고 율법 박사들만 부르고 바리새인들만 부르고 서기관들만 그런다면 우리는 그게 해당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것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사명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도로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제자를 만들어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 위대한 그런 사역을 맡기리라. 딱 이렇게 했을 때 그 사역을 딱 소명으로 받으면 위대한 그런 사도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사도는 레위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는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사도의 그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그 삶 속에서 제자를 만들고 삶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삶 속에서 가정교회를 세우고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사도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나는 그물보다 주님이 중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다른 데 살아가면 사는 방식을 깨우쳐서 내 삶엔 이게 중요해, 나는 이게 내 생명과 같아, 그런 게 많이 있는데 보면 다 그게 그물이란 말이에요. 그물을 쳐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도 살아가지만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도 살 수 있거든요. 다른 것보다 내가 목장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내가 제자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나중에 삶을 결산해보면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열심히 뭐를 해도 결국은 주님은 물으세요. 딱 하나를. 네가 삶 가운데 제자를 얼마나 만들었냐, 영적인 자녀를 얼마나 많이 세웠느냐, 그걸 물으시면서 우리 인생을 다시 거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달란트를 남기는 사람. 달란트가 뭡니까? 달란트는 영적인 자녀예요. 영적인 제자예요. 얼마나 많이 만드냐, 이게 가장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중요한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하든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제자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가정교회를 잘 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딱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그 목소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져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잘 세워가면서 또 제자를 잘 만들면서 우리의 그런 삶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제자들의 그런 삶을 보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그런 삶의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그런 삶이 여러 가지 그물을 가지고 지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번 그물을 펼쳐도 주님이 풍성케 하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가운데 주의 능력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이 주신 그런 사명 이루어가는, 제자를 만드는 사명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를 퍼지도록 역사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귀한 특권을 우리는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시고 또 이것을 우리가 힘써 우리 그런 사명으로 알고 붙잡아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자 만드는 일 쉬운 것은 아닌데 우리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일을 잘 감당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면 결산할수록 늘 달란트가 남고 제자가 남고 하나님의 축복이 남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제자를 잘 만들어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아멘. 이제 우린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겠습니까? 주님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사명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제자를 만나겠습니다. 제자를 만들겠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 그런 인생에 큰 기쁨과 은혜와 열매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늘 주와 동행하면서 제자를 만들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